열흘 동안 인도 헌당식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택이었습니다. 현지에 가 있으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헌당 일정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1개, 또 학교 하나, 우물 3개 이렇게 헌정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인도 선교회를 통해서 위탁받은 그런 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찰내에 있는 생명길 교회에서 또 칸디바디 교회 하나를 건축하게 됐고, 영도 교회에서도 오토말라 교회 하나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또 교회 하나를 짓겠다고 해서 간바라 교회, 아주 좋은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진주에 있는 또 후배 목사님 교회, 용현교회에서 교회 2개를 건축하게 됐어요. 이래서 인도 선교회 회장을 제가 맡고 있으니까 이 위탁받은 교회들도 함께 돌아보고 또 확인을 해서 그 교회에 다 사진으로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쁜 일정 중에서도 또 건축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그 목회자들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의 그 신학적 수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 그 좀 빡빡한 일정 중에서도 이틀을 내서 하루는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한 번은 또 청년들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예상보다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저 어느 몇십 명 오지 않겠나 했는데 목회자들도 150명이 참석하게 됐고, 또 청년들 세미나에서는 더더군다나 그저 한 30-40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너무 우리 생각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지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볼펜을 최대한 다 가져갔는데도 볼펜이 모자랐어요. 우리 예상 밖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끝에 한 20명 정도는 못 나눠드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액세서리를 이렇게 주시고 또 수세미를 짜서 이래 친히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이번에 가서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수세미,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아주 그냥 보석처럼 여기면서 아주 좋아했어요. 자, 길게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이번에 갔다 온 사역 보고를 동영상으로 한 3분 같이 시청하시면서 보고를 대신합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마두라이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또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인도 교회는 성공회 계열의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부분에서는 천주교와 좀 비슷한 그런 그 분위기를 풍기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 때 사용하는 그 찬송도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우리 찬송가하고 같은 걸 써요. 그리고 예배가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해요. 그래서 또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많은 것을 느끼게 됐고요. 하여튼 이번 그 선교에서 또 세워진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한 곳 한 곳 갈 때마다 정말 그들이 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또 교회를 많이 사랑한다 하는 것을 절실히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전도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며 또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전도 사역을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전도자에게 능력과 권위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훈련하시는 가운데 전도 실습을 내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권위는 합법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합법적인 권위와 또 능력, 이거는 초월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 이것은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영어의 말이 바로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폭발적인 대단한 능력,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런 능력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죠. 관광하는 자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 없죠. 그러나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전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권위를 잘 활용해서 복음을 잘 전하도록 하라 하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친히 많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제는 실습하러 나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위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 하는 이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 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10장에 가면은 70인 제자들을 또 불러 모아서 전도하러 내보내셨어요. 거기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결과 보고를 하는데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실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이름이면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70인 제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니까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하면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것을 보고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그것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는 이것을 더 기뻐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아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을 더 기뻐해라. 이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일으키고 고쳐주고 하는 이런 기적은 어디까지나 그 영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하나의 도구이죠.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병을 많이 고쳐줘도 그 사람들이 이제 병 났으니까 됐다 하고 돌아가 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의 복음주의 신학자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받는 모든 과정에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전도자는 하나님께 또 한 번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한 번 더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 세워 쓰신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쓰임 받는다는 거, 이거는 복 중에 큰 복이지요. 나라의 대사도 대통령이 대사를 보낼 때 아무나 보냅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대통령의 권위를 잘 가서 전달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 나라에 가서 잘 전달해서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직한 사람을 대사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아무나 보낼 수가 없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대사들인 이 전도자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사들도 외국에 나가면 그 대사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그 나라의 법을 지배받지 않습니다. 타치를 못해요. 그만큼 권위와 또 능력을 주어서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내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전도자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쓰신다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능력과 권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좀 쓰임받아도 그걸 복이라 그러고 출세라 그러고 관직에 올랐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전도자에게 이런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 잘 전하라고. 그래서 이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이지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데 뭘 한다 그러면 그 주님 실망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인 제자들을 모아가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이 70인 제자들을 보냈다. 그렇게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친히 가시고자 하는 곳에 대신 이들을 전도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 나라의 대사들이 되는 것이죠.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외면하고 전도자를 무시하게 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전도자의 그 위치가 주님께서 배후에서 대사로 파송을 한 것이니까 그만큼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말이 반복되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청한다. 제발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그렇게 원수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는 이 사신이라는 단어가 대사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엠바사더라고 되어 있어요.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바울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이런 사역이 바로 전도자의 사역이죠.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엄청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이렇게 내보내시고 또
배후에서 주님이 항상 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전도자 배후에는 주님이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자가 얼마나 큰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가방만 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크게 출세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기가 막혀요. 그 선교사님 옆에서 집에서 청소해주고 선교사 집에서 뭐 도와주고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하던 사람들이 다 크게 됐어요. 선교사 집에서 식모하던 사람이 숙명여대 총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참 대사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인도 선교에도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는요, 참 푸대접을 받았죠. 노회장 같은 사람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과거에 갈 때 우리 원로 장로님하고 그때 한번 갔을 때는요, 참 노회장 한번 보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다 있고 그랬어요.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왔나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위상이 달라졌어요. 우리 인도 선교회라 그러면 이제 인도 그 남인도 총회장까지도 인도 선교회에서 너가 왔다 하면은 자기들이 먼저 만나려고 찾아와요. 노회장들이 서로 찾아와 가지고 우리 노회도 교회 좀 지어달라고 아주 사정을 하듯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한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면서 터전이 잘 이제 닦아지고 또 우리 존재에 대한 것이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어요. 이게 합법적인 권위예요. 주님이 주시는 권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한국에서야 뭐 인도 선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 총회적으로도 그만큼 알려지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 인도 선교회 교회 우리 회원 교회가 12교회 정도 되는데 뭐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인도 선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준 것이 지금까지 인도에 750개 교회를 세웠어요. 우물 같은 건 다 빼놓고 놔도. 이러니까 이제는 뭐 인도 땅에서 우리 한국의 고린도 선교회라 하면은 뭐 완전히 그 사람들은 우러러 보는 그런 위치가 됐어요. 이렇게 이제 세월이 가니까 주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가서 세미나를 하거나 또 기도회를 하거나 하면요, 놀라운 기적들도 막 일어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배후에서 주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 권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사역 자세지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어요. 이 능력과 권위를 주는 목적이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돈벌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병 고치는 능력 주었더니 간판 써붙여 놓고 병 고치는 그 일 하면서 그게 마치 사역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돼 가는 것이죠. 전도자의 첫째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수단. 네.
그런데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주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병 고치는 이런 사역이 주가 되어버리면 이게 주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병원들이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하다 보니까 경영이 안 되니 경영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질 않고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된 병원들이 하나하나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의사들 자꾸 들어오게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고 하니까 데모하지요. 이렇게 되니까 복음 전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 선교에서도 보면 극동 방송이 있고 CTS 기독교 방송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보면은 확연히 구분이 잘 되죠. 극동 방송은 복음을 우선히 해요. 복음 전파를 우선순위에 두고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 전파에 힘쓴다 하는 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광고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CBS는 뭐 광고할 거 다 하고 세상 유행가도 다 틀어주고 뭐 할 거 다 해요. 이러면서 맨날 운영이 안 된다, 어렵다 허덕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빗나가면은 하나님이 서시질 않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주신 능력 가지고 다른 거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인도 선교 방문하는 가운데 SM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여기에는 직원들이 600명 됩니다. 의사가 60명이에요. 그리고 환자 하루에 매일 환자 치료하는 환자들이 600명이 된다. 엄청나게 큰 병원이에요. 이게 남인도 총회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독교 병원입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 여기 가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우물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을 봤는데 물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병동에 하고 여기에 물을 다 공급해주고 가니까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이 병원장을 만나보니까 암부 수레시라고 하는 이 병원 원장을 만나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의사로서 그 치료를 하는데 한계점을 느낀다는 거예요. 치료해 줬는데 이 사람이 자꾸 재발이 돼서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나? 이것 때문에 자기가 고민을 하다가 의사로서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이래서 그 병원 내에 있는 채플실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는데 원목도 있고 한데 그 예배가 수시로 예배가 늘 드려요. 환자들도 또 직원들도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에 무조건 다 참여하도록 원장이니까 병원 원장이니까 그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하여튼 좋든 싫든 거기는 원장이 한마디 얘기하면 또 들어요. 인도에는 아직 그게 먹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예배 참여하고 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이제 재발돼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게 우리가 신앙적인 치료가 같이 안 되면은 도저히 이 육신적인 치료만 가지고 되질 않는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번에 우물을 해줘서 너무 병동에는 다 이제 잘 때 물이 돌아가는데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 입원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따라와 가지고 거기에 같이 동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퇴원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동에까지 물이 공급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까지 다 연결을 하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지난번에 이 우물이 여기에는 이제 됐는데 하여튼 환자들 가족들이 와서 머물고 또 간호사들 있는 쪽에 여기까지는 물이 다 공급이 안 돼서 우물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런 딱한 사정을 얘기해 줘서 이런 원장이라면, 이런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하는 열정을 가진 원장이라면은 참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연결해서 뭘 하나는 더 해결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왔죠. 이렇게 한 사람이 제대로만 딱 되면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인도에는 그게 아직도 충분히 먹혀 들어가죠. 한국에서는 기독교 학교라고 세워놔도 기독교 교육을 못하게 하잖아요. 정부로부터 교사들 월급 지금 받고 이러니까 못하게 하죠. 그런데 아직 인도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전도에 집중하고 주님만 의지해라 하는 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이 보내는 전도자들이니까 나머지 모든 문제, 너희들이 염려하는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적으로 전도에만 집중해라. 어느 집에서든지 머물게 되면 너희가 들어가면 그 들어간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줘라. 그러면 그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 집에서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받을 자격이 안 된다 싶으면 그 너희들이 빈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선교지에서도 보면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많이 갔죠. 이번에도 제가 가서 갈 때 이거 참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둘째 날 가서 점심을 딱 먹고 나니까 배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오기 전날까지 계속 누룽지막거리 먹었습니다. 숙소에서 해주는 식당에 가서 밥을 한 번을 못 먹었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기름에 튀기고 기름에 쩔어 있는 걸 먹으니까 먹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 누룽지를 많이 넣어줘가지고 그 누룽지를 끓여서 그래도 먹으니까 제일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머리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 성도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우리는 구경만 해야 돼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보온병에다가 누룽지를 담아 다니면서 먹고 이렇게 일정을 보냈는데요. 인도 음식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음에 인도에 한번 같이 가요. 커리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면 그 사람들은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줘요. 그런데 제가 손댈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껏 해야 거기 우리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섞어 놓은 거하고 비슷한 그 싱콩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있어요. 또 연뿌리처럼 생겼는데 그걸 삶아 놓으면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꼭 섞어 놓은 맛 같아요. 그거 하나씩 맛보고 다른 것은 손댈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그렇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국적을 떠나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참 환대를 해주구나. 이 콜람 지역 그쪽 쪽은 아주 남쪽인데요. 여기에는 자기 교회에 있는 그쪽 쪽에는 외국인들이 한 번도 자기 교회를 방문해 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가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환대를 하는지요. 프랭카드 붙여놓은 데 보면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크게 사진을 넣어가 붙여놓고 이래요. 환영한다고. 깜짝 놀랐죠. 그만큼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들 교회 이제까지 자기 마을에 외국인이 한 번도 찾아준 적이 없더라. 그래서 외국인이 온다 하니까
뭐 꽹가리 치고 야단이 온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들은 달리트 청들이니까 늘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외국인들이 찾아온다 하는 이거를 알린다는 거예요.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일들이 되는가 봐요.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에 여기에만 집중하면 나머지 걱정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 스태프들이 너무 잘 도와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도 불편함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전도의 증거를 남겨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증거를 삼으라. 이것은 너희들이 전도했다고 하는 전도의 증거를 남겨라 그런 뜻입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갈 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을 갔다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방 지역은 부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정한 것을 묻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관습적으로 하고 있던 이런 것이죠. 이것은 내가 저 갔다가 부정한 것 묻혀가지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의식적으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전도에 증거를 남겨라는 거예요. 네가 이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증거를 남겨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확실히 이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 것은 이제 이 사람들 책임이다 하는 그런 증거를 남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전도자를 배격하고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한 거죠. 전도자를 믿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전도자에게 그 권위가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에도 보면 파수꾼이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가지고 빨리 알려야 되는데 나팔을 부르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래서 전쟁에 죽게 되는 것은 자기 책임이고 네가 나팔을 불지 않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전쟁에서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핏값을 파수꾼 너에게서 찾겠다 했잖아요. 바로 여기에 파수꾼은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나팔을 불지 않아가지고 죽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책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전했는데 자기가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 안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강 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전했기 때문에 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이고 전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희생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우리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현장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안 믿고 거부를 하든지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친히 하실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모든 것은 나머지 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복음만 전하겠다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께 능력의 사람으로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